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홈커밍 잔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부흥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중간에 질문을 하셨대요. 성도님, 이 세상에 가장 추운,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그러니까 썰렁해요. 그렇게 했어요. 썰렁해. 그러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사랑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에게 늘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은 분이 계셨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여보, 내가 질문할 테니까 답을 좀 해보라고. 그럼 좀 뭔데? 그랬더니 이 세상에 가장 추운 바다가 있대. 그거는 썰렁해래. 그런데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를 보라고. 나를 보면 생각나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열바다. 할렐루야. 오늘은 열받는 날이 아니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우아하십니다. 너무나 존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마카리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마카리오스에서 왔는데 이는 행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복, 이 복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에쉐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쉐르라는 단어는요, 내가 복을 받아서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행복한 상태.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행복을 누리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복,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복이라는 것이. 그 복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물론 저 천국도 천국이지만 저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신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천국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냥 이렇게 막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이 땅에 임하는 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초창기 때 부흥사로 활약하셨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툭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고난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 어떤 날도 잡아가지고 그냥 고난을, 그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러는데, 그 옆에서 막 고문하는 사람이 영감, 그 영감 맨날 천국 하는데 나한테도 천국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네,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발을 탁 차면서, 아니 저 하늘에 있는 천국 말고 지금 나한테 보여줄 수 있냐고. 네, 보여드리죠. 발을 또 탁 차면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 네, 저 천국 본점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못 보여드리지만 지점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천국 지점이 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은 이미 천국이 임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문을 하고 아무리 조롱을 하고 못 살게 굴어도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만히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천국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부어주신 하늘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한문인데요, 옳다는 거잖아요. 옳다, 바르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다, 바르다, 그 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천국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삽니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누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인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우리는 다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떡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뭐 좀 죄가 좀 있어도 저 좋은 천국 하나님 만들어 놓고 우리도 좀 천국 보내주면 좋지, 그냥 좀 보내주지 뭘 그렇게 죄가 없어야 된다고 다 따지시고 그러냐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귀중품을 다 갖고 갔어요. 막 차도 다 부셔놓고 막 해코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그냥 그러지 뭐, 그냥 내버려 두지 뭐,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여러분, 경찰에 왜 신고합니까? 왜냐하면 정의가, 공의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 의라는, 올바르다는 것이 바로 공의, 정의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만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은 우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죄의 값은 사망. 결국은 죄값을 치르는 것은 생명으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를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의 죄 값을 내가 치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성경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한다는 칭의, sanctification, justification을 죄 없다 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임해가지고 우리의 죄들을 다 하나님의 의로 덮어서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조롱하고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도 저 천국에 가면 분명히 옳고 그름이 다 나눠지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용기를 가지고 때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강이 임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 평강은 내가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이에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에요. 아픔과 고난과 이런 게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뭐 넘실넘실 그래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내 안에 천국이 임해서 내 안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드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요, 다른 기쁨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기쁨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묶여 있다가 풀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마스크 쓰시고 안 쓰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밖에서도 다 마스크 썼잖아요. 기억나세요? 9시가 지나면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5km 밖에 못 나갔어요. 그거 딱 풀리고 전부 다 마스크 벗고 나갈 때 기쁘셨어요? 왜 이렇게 마스크 벗지? 기분 나빠하신 분 계셨어요? 왜 5km 이제 나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기분 나빠하신. 아니요.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때, 내가 나갈 수 있다고, 법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할 때 떳떳이 나가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눌려 있고 닫혀 있었지만 진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그 진리가 나에게 들어올 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를 붙잡고 있다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상황과 환경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가 나 안에 들어올 때,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내 안에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풀어내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고, 할렐루야. 폭풍과 풍랑이 있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진리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마지막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마지막을 아니까 겸손하고, 아무리 안 돼도 마지막을 아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해피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해피엔딩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그 믿음이요, 우리 안에서 그걸 아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행복이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푸토코이라고 되어 있어요. 푸토코이.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런 부족한 물질의 빈곤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안에 심적으로 위로가 결핍되어 있고 우리 안에 내적으로 무엇인가가 결핍되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난 얘기할 때 주로 경제적인 공핍을 얘기해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억압받거나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가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참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건너기 바로 전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반대편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정착하여 잘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강력하게 권면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잘 살기 시작하고 열매를 따먹고 풍성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을 등졌죠. 그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그 땅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결국은 바벨론이 내려와서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캡티브로 끌고 갔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가난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가난을 경험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니까 삶 속에 경건한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아직도 물질을 갖고 있고 그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스스로 나는 이래, 그러면서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더 자신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부가 생기니까, 물질이 생기니까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자꾸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신 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아, 가난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 근데 물질이 있고 부자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 인식이 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부자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물질을 향한 우리 안에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그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물질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부자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여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물질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있을 데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심령이 부자.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겸손한 심령을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부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이 더 필요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물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자기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 Chronicles of Narnia라는 그 책을 쓴 저자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상태,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교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다시 말해서 행복은 어떤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being,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사람이냐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예수를 떠난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내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냐,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 거기에 행복이 달려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첫 줄만, 산상순의 첫 부분만 읽었지만요, 쭉 뒤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는요, 어디에도 이 세상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가졌으니 복이 있다는 소유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복을 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소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내 안에 있어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그가 마지막 순간에 임종 직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너희들이 어떤 신을 생각하며 따라간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회막 밖에서 모세를 기다렸어요. 모세가 나와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 밖에서 거기를 있었어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혜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의 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애굽이라는 전혀 모르는 집에 팔려갔어요. 그것도 종으로. 인생이 끝과 같은 그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보니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그 유혹할 때 그가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 보디발의 아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거기서 떡장관, 술장관을 만나지만 결국에는 그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거기에서 최고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빠져서도 어떻게 정말 왕의 죄수들이니까 도저히 거기서 나온다는 꿈을 생각할 수가 없는 그곳에서도요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했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기에 결국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요셉은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내가 저 동생 요셉 미워해가지고 애굽에 팔아가지고 그 고생을 하게 한 거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떡하나 막 두려워할 때였어요. 그때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요셉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의 형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텍사스주의 오스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철학 교수를 하고 있는 존 클레이풀이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대학을 다닐 때 철학과 2학년 때 2년을 다녔는데 학교에서 수재로 소문이 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방학 때 놀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여동생인데 나이가 19살인데
양손과 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 밝아요. 너무 환해. 그리고 문학을 사랑하고 시를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그런 문학을 누릴 줄도 알고 너무 그런 기품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감명을 받다가 묻고 싶은데 못 물어보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에는 입을 열었어요. 아니 자매님, 내가 만약 당신 같다면 나는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항상 미소를 짓고 그렇게 밝고 그렇게 신나하고 명랑해 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구나 가지지 못한 것은 있지요. 나의 경우는 팔과 다리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맛을 볼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세계 명작을 읽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무엇보다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물들을 가졌는데 내가 왜 슬퍼해야 됩니까? 클레이풀 교수가 그날 경험한 그 체험이 2년 동안 철학을 공부했던 것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알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있는 거 없는 거 죄면서 여전히 불평과 불만 속에 행복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아픔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이분들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에 끌려왔다. 여기에 몰려왔다. 늘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바로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들이 넘쳐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빼앗기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순간 미움과 원망과 저주와 절망과 아픔과 고통들이 결국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나빠도 결국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니 결국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거지가 자기 앞을 지나다니면서 늘 1불짜리를 주었던 신사에게 하루는 일어나서 붙잡고 물었대요. 아니 여보시오,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나에게 죄송합니다 10불을 줬다. 10불을 줬대요. 나에게 10불짜리를 줬는데 왜 올해부터는 1불짜리를 나한테 주냐고,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신사가 이렇게 좀 멋쩍어하면서 이렇게 긋고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올해는 애까지 태어나서 가정이 있어서 좀 넉넉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거지가 어이없어 하면서 아니 그러면 내 돈으로 당신 가족을 부양한단 말이요? 제가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데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행실하기,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데 내가 내 거를
이 세상에 내 건데 없어서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당연한 걸로 생각하며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지옥에 가지 않아도 이미 지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사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니 나의 죄가 보여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천국을 우리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늘 예수를 모셔드리게 하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다스려 주소서. 주님이 왕이신 곳에 주님의 왕국이, 주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마음 주님의 왕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옵소서. 주여 모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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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 마음 가득히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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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주여, 내가 나를 의지하며 내가 나타나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나의 모습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성령의 열매들이 아버지여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서 예수 닮은 모습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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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드러나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희락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의, 우리의 희락, 우리의 평강이 아니라, 세상의 희락,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사람인데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누가 찌르면 아프지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힘들지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랍게도 그것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우리됨을, 나의 나됨을, 내 의를,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여, 내 인생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시고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해주세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잘 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저 하늘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된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통치자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지만 이제 다시 돌아와 예수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상황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모셔드립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어둠의 질병과 병마, 특별히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묶어서 억누르고 짓누르고 세상의 것들로 비교하며 스스로 어둠 속에 갇히게 하는 것들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지옥을 누리게 하는 모든 도록각한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주장하며 나의 의를 내세워서 내가 옳다고 말해 세상의 걱정과 근심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진리 가운데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아픔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없는 것은 생겨지고 약한 것은 강하여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문을 나서며 할 수 없는 하늘에서 임하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쓰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오늘 우리를 붙잡으신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